2023년 6월 4일 6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은 내가 전한 말씀을 이 제자들이 잘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니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머릿속에 지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내 곁에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 주변의 환경, 이 상황이 어땠는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이제 처형을 당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어떤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아서, 즉 자기가 왕이다. 그래서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왕이다. 그래서 반역죄로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을 해서,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당하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반란죄로 그렇게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다음 타겟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면서도 집안에 숨어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정치적인 반역자,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에게도 이 제자들은 빨리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고 제자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가. 그래서 오순절 명절을 새로 온갖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자기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이를 질끈 다물고 내가 눈을 빡 감고 허리띠 동요 매고 자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내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과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이 짧은 설교의 전체를 요약해서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예. 이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그 함축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의 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예수를 바로 너희가 죽였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죽였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림을 얻습니다.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구약 성경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그 사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영성이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바로 새롭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게 된 그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이 즉시 회개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서로 교제하게 하는 일입니다. 악한 회방의 영은요,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합니다. 서로 분란이 일으키게 합니다. 당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물질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궁핍하냐? 정말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물질 때문에 걱정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또 말로는 하지만 내 마음으로 그것이 현실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룹의 그 재벌의 그 자손들이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궁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내 아버지가 재벌인데. 근데 하물며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이 궁핍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먼 곳에 있는 딴 얘기인 줄 아는데 우리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늘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아, 모든 소유권이 다 하나님 앞에 있구나. 모든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구나. 여러분,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그것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내 목적대로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과 내가 다 열어놓고 위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어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물질의 소유 개념이 바뀝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막 뭘 갖다 자꾸 바치라고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뭘 줘야지만이 내가 뭐 먹고 쓰는 그런 존재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워지는가 하면 모든 만복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물질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 성령 받기 전엔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내가 없으면 그 안에서 물질로 염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딱 받으니까 물질의 소유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 사도행전 3장에 이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6절, 7절, 8절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 이야기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시간을 맞춰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그 은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신유의 은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못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을 쳐 매고 성전 미문,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여러 개 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 있을까요? 그래도 성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은 자비심이 많을 테니까 나한테 동전 한 잎이라도 던져주겠지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보면은 그런 뭐 큰 교회나 또 성당이나 사찰이나 이런 앞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그 뭔가 다른 사람의 그 자비를 바라는 거린들이 많이 있어 왔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장애인 거린이 구걸을 하려고 쳐다봅니다. 구걸. 한 푼 줍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자, 내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한 푼 줍시오 하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와, 뭔가 저 금화라도 한 입 줄라나 보다, 굉장한 것을 나에게 줄라나 보다 하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 돈은 지폐는 없었죠. 다
동전이었죠. 그런데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금화, 은화, 구리로 된 동전.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쓰는 그런 작은 소액은 다 동전이잖아요. 은화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금화는 서민들은 구경도 하지 못하는 부자들이 큰 금액. 예.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쳐다보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뭐를 줄까라고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은화나 혹시 금화를 줄까? 나에겐 그것이 없다. 나에겐 그것이 없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 돈 얼마, 당신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 그게 나한테는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당신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 문제 해결점이 나에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 내가 육신의 삶에 필요한 그것을 향하여 자꾸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쉬워하고, 그것이 지금 당장 채워지면 뿌듯해하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를 넓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그 물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줄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거리는 무엇이 소망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부자가 큰 자비심을 가지고 은전을 하나 던져주면 정말 그날은 정말 너무너무 뿌듯한 날이었겠죠. 그 사람의 소망은 그것이었어요. 야, 내가 이 다리가 불구가 고쳐져 가지고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될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질 세계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고장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나에게 그저 하루하루 어떤 물질적인 나의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땅에 비추려, 이런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네가 지금 네 눈앞에 지금 당장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네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속 3년 이상 계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일어나라는 말은 조그만 활자로 되어 있죠. 이것은 그 뜻을 밝힙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일어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걸으라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인데요. 예, 헬라 말로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걷다라는 단순한 뜻 이외에 내 삶을 이끈다, 내 삶을 지휘한다,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이 성전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어떻게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둘러매고 와서 거기에 앉혀준 것이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었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지휘하면서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남에게 이끌려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그런 장애에 대한 명칭들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번역에는 좀 지금 말하면 그 신뢰가 되는 표현이지만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펴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개인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 그냥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그냥 나에게 충족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영적인 안진뱅이의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그런 비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한 푼 줍쇼라고 하는 이 거린의 상태입니다. 일어나 걷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걷는다라고 하는 전 단계가 일어서다죠. 걷는다 다음 단계가 뭐예요? 뛴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걸으려면 당연히 일어서야죠. 네, 그래서 번역할 때 그 뜻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일어나 걸으라. 자, 일어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무엇으로? 물론 말로도 비춰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삶의 열매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의 삶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게 바로 빛이 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 사람이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거린이 너무 안타깝게도 평생을 지인들이 그저 들쳐매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문 앞에다 앉혀놨단 말이에요. 계속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내 발로 걸어서 저 성전에 들어가 봤으면, 나도 내 발로 걸어가서 저 안에서 하나님 찬양해 봤으면, 이 소망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고마운 친구들이 있죠. 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쳐매고 그 성전 입구에다가 앉혀놓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야.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동전 한 입씩 던져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생활하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여기 앉혀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아니 그 성전 입구까지 와서 이렇게 앉혀놓을 것 같으면 좀 더 좀 들쳐매고 올라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좀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어디에서 멈춰져 있는가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나의 그때의 필요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안목이 아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그 속에 멈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트립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다 깨트리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람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몸속에 있는 병과 연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내가 이제 베드로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환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렵고 떨리며 정말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병이 나았어요. 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는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내 입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더니 나에게서 갑자기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시켰던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로마 군사 정권 병사들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눈앞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떨렸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그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영광 돌릴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다리가 못 쓰게 된 그 장애인을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 붙잡고 일으키니까 바로 일어나 그가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할 때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 성품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드리며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이끌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함을 입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누리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풍성한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용기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병 고치는 은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다 치유받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남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내 질병도 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